41절에서부터 48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나왔습니다. 제가 41절 읽고 여러분들 42절 읽어주셔서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불안한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함께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행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쫓으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13번째 말씀 나눔입니다. 6번째 단락이고요. 전체 시편 119편이 히브리 자음 22개를 그 첫 알파벳으로 한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8줄을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그렇게 삼아서 22개의 시가 이제 한 편의 시를 이제 이루게 된 그런 답관체 시다. 그렇게 첫 글자를 이렇게 글을 맞췄다 하는 그런 그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절망적으로 이제 그 살아날 가망이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그렇게 치닫는 가운데에 기도했었던 이 시인의 절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 시련을 그때마다 말씀으로 잘 지키고 또 극복해서 잘 이겨냈었던 이 시인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두 가지를 안 거죠. 그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9가지. 기억나시나요? 그냥 들으신 분은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신 분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쓰신 분은 한두 개 정도는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쓰신 분은. 공감하신 분은 3개쯤, 4개쯤 기억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내 기도구나. 기도를 한 번이라도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보신 분은요, 기억나실 수가 없어요. 여배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셨어요? 아니, 말씀이 그냥 이렇게 선포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말씀을 선포하고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뭐에 힘을 썼어요? 뭐에 전념했어요? 기도에 전념했거든요. 그 전에 디다케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반드시 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없이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서 그냥 만나서 코이노니아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야. 뭘로 하나인데?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만남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만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교제도 있어야 되고 떡도 떼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도 뭐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다음에. 우리 금요기도회 지금 두 번째 5월 18일 두 번째 금요기도회를 했는데요. 제 자신도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뭘 누리냐 하면 자유함을 누려요.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주시는 이제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금요기도회에서도 같이 나누었었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해라. 뭐든지 기도해라. 다 이루어진다. 이 기도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거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제 스스로가 발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안에 그 진리로 인한 자유가 무엇인지 체험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 진리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자유를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이게 가능해요? 진리를 알 때에만. 텔레비전을 잠깐 보는데요. 그런 이 비디오 클립이 한 20초, 30초 잠깐 지나가요. 이렇게 엄마가 비행기 안에서 한 2살 전후쯤 됐을까? 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비디오를 촬영을 하는 건데요. 엄마가 이렇게 물어봐요. What are you on right now? 그래요. What are we on right now? 우리 어디 타 있지? 그러니까 얘가 있다가 지금 비행기에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그 꼬마애가 airplane 그래요. 이게 성대묘사가 잘 안 되는 걸 이해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How far up are we? 그래요. 우리 어디까지 올라왔냐고. 그러니까 얘가 있다가 We are in heaven. heaven 그래요. 우리 어디까지 올라왔지? 그랬더니 창밖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구름이 보이니까 어디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천국까지 올라왔다고. 근데 그 다음 대답이 아주 그 질문과 대답이 아주 정말 놀라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엄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Who lives in heaven? 그랬어요. 그 천국에 누가 살지? 보통 아이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 아이들 같다. 그러면은 천국에 누가 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뭐 엔젤? 뭐 이래야 되는데 혹은 믿는 아이라면 누가 그래야 돼요? 가 하나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센타. 2살밖에 안 되네요. 잘해야 한 30개월 됐을까요? 넉넉히 잡아서 봤을 때요. 천국에 누가 사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다고요? 산타 그랬다.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얘가 뭐 책을 읽어서 천국에는 산타가 사네? 라고 책을 읽었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 같은 이 아이의 그 뇌리 속에 하늘에는 누가 있느냐? 하늘에서부터 누가 내려오느냐? 그 천국에 누가 사느냐? 잘못 전달이 됐든 이 아이가 뭔가 잘못 받아서 해석을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떻게 전달이 되냐 하면 천국에는 누가 사느냐? 산타 할아버지가 산다고. 물론 커가면서 그게 뭐 수정이 되겠죠. 뭐 더 커서도 뭐 천국에 누가 사니 그러면 산타라고 대답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그 순간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때묻지 않은 저 생각 속에 도대체 근거도 없는 저 논리지, 저 지식 얼마나
순간에 별거 아닌 비디오지만요,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리고 사람들은 깔깔대고 웃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 시인이 9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시편 119편을 나간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는요, 제가 받은 은혜는 시편 119편 지난주에 40절 본문으로 끝을 맺어도 돼요. 그 기도에서 끝나도 돼요. 그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할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충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누구에게 뭘 가르쳐 달라 그럴 때 왜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거를 알고 싶으니까. 저번에 보니까 진아한테 사무엘이 뭘 물어보더라고요. 진아가 또 뭐 잘하고 또 뭐 이제 또 이미 벌써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또 가르쳐 주지요. 왜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왜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이유는 그분이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알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동일한 의미의 또 다른 단어, 두 번째 기도 뭐였어요? 깨닫게 하소서. 가르쳐 주면 뭐예요? 그죠? 알려줬는데 이렇게 푸는 거야 사무엘? 그러고 알려줬는데 얘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했을 때 내가 언더스탠드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냐고요. 그 마음을 모르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를 해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깨달으면 깨달은 걸로 그런 거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답을 내 손으로 써야 돼요. 그때는 진아가 옆에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맞는 답을 쓰기를.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지. 너 이제 깨달았지. 그러면 전에는 네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내가 가르쳐준 그 방법으로 한번 살아봐. 그 마음을 갖고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게 하옵소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뒤에 있죠. 네 번째 기도. 뭐가 돌이켜져야 돼요? 뭐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또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을 해버려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해버린다고요. 그 마음은 내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온통 세상의 즐거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내 마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니가 따뜻한 데로 갔다가 이제 곳에 있다가 오는데 잘 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지만 언젠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죠?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안 해서 그런데. 네. 근데 그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믿지 않는 다른 똑같은 그런 이 자매들처럼 그렇게 바라본다면 결국은 그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 마음도 그렇게 움직여서 선택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눈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분명히 세워진 이상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비저블한 띵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한, 그 복음을 통한 인비저블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 선택 가운데 나 혼자 그것을 갖다 결정하고 내 입맛대로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제니에게 있을 줄은 믿습니다. 우리 다른 모든 청년들 앞으로 친구들을 사귀겠죠. 세컨더리 스쿨 때보다는 아마 유니버시티에 가니까 더 바빠졌는지 모르지만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졌을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눈을 돌려주옵소서. 지금까지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자기 욕심만 부리던 그런 이기적인 이 눈동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주옵소서. 얘네들을 좀.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이 세상이 약해진 이유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세상으로 그렇게 변해진 거라. 그 사람들이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봤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그 눈을 두지 않았다면 이 지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 자연도 파괴가 되어지고 권력과 물질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 이권의 다툼들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눈을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네?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7번째 기도로 이어지죠. 우리가 그거는 기억하시죠? 쿵. 일어나는데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일어나면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때에 내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 에고가 쿵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절단납니다. 또 유지는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뭐가 쿵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분명히 일어나서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되죠. 누구는 죽고 나는 죽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더 이상 비방거리가 없는 거예요. 얘는 야단칠 게 없네. 그래서 내가 정말 두려워했었던 비방, 내가 정말 무서워하는 비방,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비방?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비방, 그 책망,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방거리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누구의 의로? 내 의가 아닌 주의 의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이 기도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진 사람은 이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 앞에 갔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또 한 사람은 이 기도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슨 의미예요? 금요기도회와 연관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기도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기도 앞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종류는 이 기도는 내 기도입니다. 이 9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내가 한평생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내 기도입니다. 첫 번째 사람. 또 한 사람은 주님, 이런 기도를 왜 드려야 되는지조차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이유를 알려주옵소서.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 앞에서. 이 기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딱 두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내 기도인 사람. 또 한 사람은 이 기도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사람. 어쨌든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나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 이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라고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혹은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이 그 어떤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보다 더 프라이어리티가 앞서야 된다는 것을, 그 이유를 모르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침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 우리에게 1박 2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1박 2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옵소서. 기도만 잘하기 시작을 해도요, 영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알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만 기도하느냐,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말씀을 좀 짜게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훈련입니다. 좀 연습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조금 알차고 또 짜임새 있고, 또 저는 언제나 의미 있게 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텔레비전도 보면 안 되고, 절대 무슨 교민 잡지도 보면 안 되고, 무슨 쓸데없이 수다 떨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제가 7번째 이렇게 예배를, 주님 생각의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공동체 이름 하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바라봤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상처가 있으시죠. 아픔도 있고 또 혼란스러움도 있으시죠. 그리고 깜짝 놀라기도 하셨고, 교회 생활하다가 이런 일도 다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저도 놀랬다고요. 교회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저도 놀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렇게 잘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나눔이 중요하다. 그리고 같이 뜻을 하나로 품은 이 동지들이 그런 마음을 좀 나누는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저도 같이 그렇게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가,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지더라도 대개 12시 반 전후에 되게 끝납니다. 이 예배가 축복까지 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뭐 길게 넉넉하게 잡더라도 1시간 정도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한다면 1시 반 정도 되는데요. 드시면서 이제 다 나누지 못한 말씀들은 한 30분 정도만. 그래서 2시까지 이 공식적인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계신 분들은 저녁 예배를 드리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예배를 하든지 그러겠어요. 그리고 2시가 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시간을 소중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지혜롭게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이 필요할 때 물론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박 2일 이렇게 우리가 아주 자주 하지는 않을 거지만 일반적인 교회보다는 조금 더 횟수가 좀 이렇게 늘려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교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30분 정도 주중에 우리 만나는 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또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2시가 되면 다 정리하시자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시든 아니면 가족끼리 뭐 어디 뭐 산에 올라가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 그 시간을 받은 말씀, 내가 기억해야 할 은혜, 이것을 마음에 각자가 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시죠. 여기서 자꾸만 뜸 오래 들이지 말고, 뜸 너무 오래 들이면 발이 떡 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소중하게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시간 사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2단락으로 나눠서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1박 2일 우리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최문규 안수 집사님 댁에서 갖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6시에 시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그거보다는 일찍 오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시 45분이나 5시 반까지 오시면 문 열어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6시부터는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순서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소 모르시는 분들이나 만약에 픽업이 필요하시면 김병희 집사님이나 저나 최문규 집사님이나 정규 집사님 이런 분들께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모시고 가야 할지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들어오시는 줄로 알지만 이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카페에 아마 이제 글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또 그 알리는 소식이 올라오면 만약에 송 권사님 같은 경우에 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권사님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라서 저지르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라는 그 기사를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한국의 어떤 일간지에 나왔었던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커피를 우리가 타 먹잖아요. 제가 소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커피 믹스. 우리는 커피 믹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호주에서 이렇게 그 광고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3-in-1. 그래서 여기에 커피와 설탕과 커피 메이트가 이 우유 그 분말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막 선전하고 그러는데 참 호주 사람들이 놀랬었어요. 예전에 이거 갖다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쫙 해서 마시면 이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뭐 이게 정말 묘수 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조그만 이 패키징 안에서 그런 맛있는 커피가 나오느냐. 근데 대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이 봉지 커피를 마실 때에 뜨거운 물이 끓은 다음에 보통 이게 이제 마시게 되죠. 커피를 먼저 타든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붓고 뭐 이 분말을 갖다 붓든 어쨌든 간에 부은 다음에 대개 나무젓가락이나 아니면 숟가락 뭐 이런 그 찻숟가락 이런 걸로 젓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경우 어떻게 많이 하셔요? 이걸 갖다 뜯은 다음에 커피믹스 봉지를 가지고 젓는 사람들이 저는 이민사회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의 거의 대부분이 이걸로 젓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식품의약품 안정청,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FDA, 우리나라 말로 간단하게 줄여서 식약청,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 18일 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식약청이 이제 공고를 낸 그 신문 내용이 뭐냐면, 커피 믹스 봉지 인쇄면에, 이게 인쇄면이잖아요. 인쇄 글씨가 이렇게 되고 색깔이 이렇게 되잖아요. 인쇄면에 코팅된 플라스틱 필름이 벗겨지면서 인쇄 성분이 커피에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녹아 들어간대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우리 꽤나 아셨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녹아 들어가는 게 왜 문제냐 하면, 커피 믹스 봉지를 손으로 쉽게 뜯을 수 있도록 만든 이 절취선 있잖아요. 톡하면 이거 잘라지잖아요. 이 절취선 부분에 잘 잘라지려고 아주 미량의 납성분을 여기다가 묻혀놨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너무 오래도록 만진다든지, 또 가뜩이나 100도가 돼서 끓었던 물에다가 이걸 갖다가 흔들어 놓는 순간 커피 믹스 3in1 플러스 우리는 납을 거기다가 조금씩 투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 믹스 봉지를 차 스푼으로 쓰지 말 것을 식약청이 당부했어요. 신문에다 공고를 냈다고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휘저어 됐으면.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커피 믹스 봉지는 보기에는 그냥 비닐봉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식약청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이 봉지가 겉보기와는 달리 한 겹으로 되어 있는 비닐봉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폴리프로필렌, PP라고 하는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PE, 그 다음에 폴리아미드라고 하는 PA, 그리고 이름도 길어요. PET라고 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또 화학물질, 그리고 알루미늄박 한 4-5겹 이상의 그 층이 함께 만들어져서 이 포장재가 된 것이 바로 이 커피 믹스의 봉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뜨거운 물에다가 이 봉지를 넣고 휘젓는 순간 납성분과 함께 몸에 사실은 전혀 좋을 것이 없는 그런 이 석유 화학물질까지 녹아들어서 그냥 단순히 3+1 플러스 납이 아니라 플러스 석유 화학 제품까지 같이 들이마시고